지금 현재 우리가 상고해 나가는 좀 약간 큰 제목은 양쪽과로 이번 협력을 이루려는 노력입니다.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것이 바울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교회에 흩어진, 서로가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협력을 이루려고 노력하도록 성령께서 바울을 역사하셔가지고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1장까지를 기록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누가? 성령께서. 왜? 흩어진 교회, 건덕이 무너진 교회를,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을 이루려고 바울에게 노력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 10장부터 11장까지. 들었어도 다 잊어버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성경을 올바른 방향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협력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가? 첫 번째, 한쪽 가로 양쪽 가로 1번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협력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서 건덕을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협력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 노력이 사도권을 자세히 변호하도록 했다. (1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지금 여러분 공부하실 때 지엽적인 데 매여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엽에 매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사도권이 정말 정당한 사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왜 사도인가, 그걸 자세히 변호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협력을 이루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러면 협력을 이루려고 왜 노력하는가? 건덕을 세워 고린도 교회가 나눠지든가 파괴되든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로 이렇게 건덕이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바울이 한 건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건덕을 세우려고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사도권을 자세히 변호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설령 사도라 하더라도 저 말석, 형편없는 사도다. 제일 큰 사도는 베드로가 아주 큰 사도다 해서 이제 그런 여론들이 분분해가지고 사람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놓고 서로 분당을 짓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인간 사회에 이것은 언제나 따라붙는 일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지도자가 자기를 추종하게 한다는 것은 가장 지도자로서 아주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될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걸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로 6절에서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이유, 바울이 만약에 육체대로 싸웠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아마 재판도 걸고 고소하고 막 상소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내가 언제 누구 돈 착취했느냐 하고 막 대라, 근거 대라, 증인을 대라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왜 그러냐면 바울이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막 어쩌고 했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유포하니까 누구의 돈을 내가 갔느냐, 누구 돈을 내가 떼먹은 일이 있느냐, 누구 돈 욕심 냈는 일이냐, 뒤에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참 이 교회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요. 근데 무슨 얘기를 들으면 다
어지간히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잖아요. 양편 말을 들어보고 말을 해라. 이것은 어지간히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편만 들고 그랬대? 야, 그럼 못돼 먹었네? 야, 나는 쏘갔네? 이러면서 그냥 막 난리를 이기는 거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 뭐 때문에 싸우느냐? 싸울 필요가 없다. 이게 싸움은 어떻게 해야 벌어지냐면 이쪽에서 장군하면 여기서 멍군하고 맞부딪히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기를 들 때 장군 했는데 안 받고 내버려 둬버리면 싸움이 안 벌어지잖아요. 이게 장군하니까 멍군하니까 또 여기서 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경쟁이 붙듯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인간과 인간끼리에 맞붙어 버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얘기는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런 말들이 진실이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말 같지 않은 얘기로 바울을 자꾸만 괴롭히니까 바울이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체가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비진리, 거짓. 우리는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죠. 안 그래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대상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진리투쟁의 대상이지, 같은 형제끼리 사람인지라 서로 오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육체끼리 서로 붙어서 내편하고 싸움을 벌여서 되겠느냐? 이 얘기가 지금 1절로 6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7절로 11절 교재는 3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 7절로 11절로 보면 사도권을 변호하며 오해됨이 없이 바로 할 것을 권고합니다. 당연하잖아요. 나 분명히 사도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오해하지 말아라. 결국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오해에서 오는 겁니다. 서로가 다 들어보면 풀어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관계는 한편 말만 들으면 오해를 해버리잖아요. 오해하면 이제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해됨이 없이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예? 정말 바울이 이렇게 협력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사도권을 자세히 변호하면서 날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만 그러고 바울 자기 자신을 비난을 하는데 내가 분명한 사도다. 그러니까 절대 그 어리석은 사람들 말 듣고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그러지 말아달라. 그것이 지금 7절로부터 11절에 나오잖아요. 조금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7절. 10장 7절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때 네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아니 내가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너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알아요. 네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알아. 이게 바울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다 자기만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결을 이루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다. 너나 나나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다. 그런데 다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여기에 오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해가 있어서 우리끼리 서로 반목질시하는 거지, 오해만 풀어져 버리면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대하면서 보니까 몰라서 이러는구나. 몰라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데, 사실은 저도 젊었을 때에는 한국교회 목사들 다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고 가짜들이고 막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번에 부산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약간 젊어서 그러는지
아주 그냥 막 날이 섰어요. 전부 사기꾼이래. 그래서 자기가 박사 논문 쓸 때 무당이라는 제목을 썼더니 무당. 한국교회 목사들 전부 무당이다 이거야. 복음의 종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주 격렬한 분을 만나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면. 그래서 알면 모두가 다 진리를 사랑할 분들이고 또 설령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 서로가 모르면 서로의 오해 때문에 반목질시하고 니파, 네파를 따지게 되고 감리교, 성결교를 따지게 되고 그리고 침례교, 장로교를 따지게 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오던 일이란 말입니다. 외국에는요 그렇게 교파에 대해서 강렬하게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게 별로 없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만은 왜 그렇게 파별의식이 강한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망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서로 당파죠. 아니 같은 교단 안에서도 그래요. 네 교회 내 교회 꼭 그걸 따지. 네 교회 내 교회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의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지 내 교회가 따로 있고 내 교회가 따로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교회 내 교회 이건 우리 교회다. 이런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교회들의 여러 가지 분당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 오해하지 말고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왜 오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다. 내 말 듣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도 너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아주 명쾌해요. 바울의 논리가. 어떻게 그러냐 이거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소개받지 않았느냐. 에? 그런데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너희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나를 죽일로 만들고 나를 가짜로 만들고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7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이 자꾸 바울을 이간 붙이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야, 바울이 쓴 편지는 굉장히 힘이 있다. 다 맞는 얘기다 그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는. 그런데 그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볼품도 없고 그리고 말도 어눌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는 힘이 있고 참 올바른 것인데 그의 생김 봐라. 영 못생겼고 또 정말 바울은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바울을 그렇게 격하시키고 자꾸 추락시키고 이렇게 해서 날 따르라. 난 거짓 선생님 나를 추종하라 이거야. 나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리석어가지고 바울은 멀리 있고 가만히 들으니까 바울이 어느 돈 많은 교회로 가고 고린도 교회는 안 왔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절대 짐을 지우지 않았어요. 좀 가난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선교비를 의뢰하거나 그거 별로 없고 다른 부요한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는 이유는 그 내용이 나와요. 받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짐 지우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미워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7절로 11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 그래서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아주 직접 얼굴을 대하면 말도 못하고 그냥 힘도 없고 그렇게 생겼다. 바울이 이러면서 바울을 격가시키는. 그 다음 12절로 18절에 보면요 40페이지 나누어준 분량의 한계에 따른 자랑이 정당함을 변호를 합니다. 뭐냐면 거짓 선생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축치는지 보는 거예요. 자랑이 늘어져요. 거짓 선생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그걸 우리 돌아다니는 말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키 작은 사람 난쟁이죠. 난쟁이가 허리춤을 아무리 쉽게 올린다 하더라도 키가 더 커지는 게 아닌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여버린다는 것은 참 그건 어리석은 거고 남이 들어도 정말로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생들은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는 걸 용납해 달라. 내가 자랑한다면 어리석은 걸 내가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랑하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을 자랑했다 이거죠. 자기에게 주신 분량만큼을 자기는 자랑했지만 거짓 선생님들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에 쏘가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 그분은 정말 이런 분이더라. 이분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소개할 때 얘기해줘도 부끄럽잖아요. 나를 죽여 올리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죽여 올리면 왜 이래? 아유 그러지 말라고. 부끄러우니까 죽여 올리니까. 이 자기를 죽여 올린다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내가 드러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약화가 돼요. 근데 10명이면 10명 사람을 다 대해보면 내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지난 주일날 1시간 가서 딱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60분 딱 강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딱 목사 아니면 사모님이 딱 1차 타고 올라오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의 만남은 정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그렇게 썼어요. 그 올 때 딱 하는데 이거 다 들을지 모르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나는 속으로 날 사랑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의 그 방향으로 안 가요. 내가 전해줬으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장안조항교회에서 지금 내가 30년 넘게 지나면서 날 애지중지 날 도와주고 날 붙들어주고 날 이렇게 좀 협력해주고 한 이유가 박용기 사랑해서겠습니까? 박혁것의 14대손 규정공파 14대손 박용기를 사랑해서 그랬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전해주는 복음 때문에 그랬다면 복음을 사랑해야죠. 그럼 복음을 사랑했다면 미울 거 사랑할 거 없잖아요. 인간은 그냥 같은 형제로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그냥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살면 되는 건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한다는 건 사랑했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사랑했다는 거. 이게 사랑은 진리를 사랑해야지 안 그래요? 그게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나는 내 자랑한 것은 나를 자랑한 게 아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 진리를 너희에게 전파했다. 자랑했다. 이거에 드러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면서 이쪽 한번 보십시다. 41페이지 중간 문단 바뀐 데 있죠. 거기서 아래로 세 번째 줄 약간 중간 뒷부분에 보시면 곧자 나와요. 곧. 찾으셨죠? 곧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른 목적은 다른 이들이 수구한 지역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여 자신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지역이 다른 이방 지역으로 더욱 넓어지게 함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뭐냐? 거짓 선생들하고 이 고린도 지역이라면 거짓 선생들이 여기서 전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한 고린도 지역을 거짓 선생들이 좀 뺏으려고 한다. 이 자리를. 자기는 그게 아니다. 그 지역을 내가 차지하고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건덕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여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더욱 확산되어져 가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나는 그런 거지. 거짓 선생처럼 야, 이 고린도 교회 우리 지역 만들자. 전부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가 다. 전부가 같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거 다 세워놓고 우리 거 전하자 우리가. 그래 지금 장로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어느 도시에 막 침례교도 들어가고 뭐 예, 성결교도 들어가고 장로교, 감리교도 들어가고.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나눴대요. 우리 싸우지 말고 북쪽 중부지 지역 우회로는 감리교가 하고 뭐 어디는 장로교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했대요. 아무래도 서구 사람들이니까 약간 신사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야, 그럴 것 없으면 우리도 막 그냥 전라도 가서 세우고 경상도 가서 세우고 그래서 막 전역으로 막 세워놓고 서로 교파 싸움하기 시작하고 이게 한국교회 몰골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단합해서 잘 돼가지고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중국으로, 인도로,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자리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야. 이 자리. 이거 차지해서 뭐하게? 이거 차지해서 뭐하게요? 고린도교회는 또 건물도 없어. 건물 세웠다는 거 없어. 서령 건물 세우는 이거 차지해서 뭐하게? 안방 만드실래요?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극장 만드실래요? 우리가 모여서 정말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함으로 우리가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나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지 거짓 선생들처럼 이곳을 자기들 것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게 달라요. 바울이 하는 생각과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지도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해가려면 바울과의 오해가 풀어져야 돼요. 바울은 너무도 올바른 생각, 고생한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사는데 성도들은 전부 바울을 오해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사도로 용납함을 당부합니다. (10장) 19절로부터 죄송합니다. 11장 1절로부터 11장 1절로부터 15장까지 15절까지 자 10장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자세히 바울이 어떻게 협력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우도록 노력을 했는가. 바울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협력을 하도록 어떻게 노력하게 하셨는가. 첫째는 사도권을 자세히 변호하게 하시고 누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그 다음 사도로 용납함을 당부하도록 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 자기가 사도임을 내가 말을 못하고 못생겼어도 내가 사도임에는 너무 분명하다. 나를 사도로 용납해달라고. 이걸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하지 아니하면 야 바울 사도 참 지질이 자존심도 없다. 뭘 먹고 살 게 있다고 고린도 교회에서 한 푼도 도움을 받지 않고 선교비를 받지도 않았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여기다가 목을 매다는가.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용납하다 해달라. 그러면서 1절로 6절에서 어리석음을 용납하며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되 원컨대 1절 나오죠.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왜 사람은 완전치 못하니까 어리석은 게 다 있죠. 원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가 열심 내는 건 하나님의 열심이지 내 열심이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람의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 내는 이유가 뭘까?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열심을 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우리를 완전히 자기 영역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바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열심 내는 건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나의 추종자, 나의 패거리,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중매하려고 한다. 나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를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키려고 하는 이 열심이지 너를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개혁 내가 쓸 때 우리 교회 교육개혁의 큰 허점이 뭐냐면 전도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불러들여서 자기 죽는 날까지 자기를 협력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으면 당장 쳐버리잖아요. 장로를 시켰어요. 그 말은 죽는 날까지 날 따라, 나를 섬겨라 이거예요. 권사를 세웠어요. 죽는 날까지 날 따르고 섬겨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로가 나를 섬기지 않고 딴 생각한다. 그럼 그날로 쳐버려요. 그날로. 이게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솔직히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온전히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을 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너희를 다 내 종, 자기들의 종 만들려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에게 봉사하고 자기를 협력하고 자기를 자랑해 주고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 주자 똑같죠. 목회자. 예, 제가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이유가 진즉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여기서 가르치셨었는데 성도들 부담 늘어난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혼자서만 했다. 혼자서만. 그게 늘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냥 나만 바라보는 거죠. 나만. 그러다 다 늦게 가서 그냥 내가 자꾸 이렇게 좀 내 곁에서 떼내려니까 떼낸다는 얘기보다도 자꾸만 내가 내 자리로.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앉았어요. 저기. 성도들이 다 쳐다봐요. 내가 하루라도 오나 안 오나 다.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점점 여기 빠져나가서 저 뒤에 앉았다가 뒤에 앉아도 또 다 바라봐요. 그래 또 어디면 그냥 앉아서 안 보이는 데 앉아서 그냥 또 그러다가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는 둥 마는 둥. 언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게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좀 내가 그동안 실수한 것에 대해서 만회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충성한 거 필요 없어요. 나에게 잘한 것 필요 없어요. 오직 정말 내가 전해준 진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진리, 소위 여러분 늘 성경신앙 얘기잖아요. 그거 바로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소개했잖아요. 결국은 이런 모든 강의가 하나님 여호와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충성과 열정과 관심과 모든 행동이 글로로 집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이게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범법행위는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만든다는 것처럼, 아주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분들은 박 목사가 뭐 교회 하나 따로 하는지 모른다. 내가 왜 교회를 따로, 누가 교회를 주면서 하라기도 안 해요. 내가 왜 교회를 따로 해요? 장안중앙교회를 무엇 때문에 갈라서 교회를 따로 해요? 이게 누가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운 교회인데, 죽는 날까지 이 교회 사랑하다가 죽는 거죠. 안 그래요? 말도 아닌 얘기들이 자꾸만 풍선처럼 떠돌아다니니까 내가 바보라면 하죠. 바보라면. 그래. 날 따르는 사람 좋다. 당신은 대표야. 당신도 대표이고,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대표는 아니고 잘라내고.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어리석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바 진리가 올바른, 하나님 여호와가 올바른 진리라고 믿었다면 그걸 저한테 전달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분명하게. 이건 또 그러면 설교가 되는 거지. 얘기하다 보면 자꾸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협력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한번 보십시다. 44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줄바꾼 데 있죠. 바울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믿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올바른 진리를 말했던 바울의 말은 듣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도, 그 다음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그걸 다른 거짓 선생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니까 그걸 잘 받아들여요. 왜? 귀를 즐겁게 하니까. 귀를 즐겁게 하니까. 인간을 즐겁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들끼리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제 행사하면 즐거워요.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지 말고 버스 하나 대절해서 또 봄놀이 가서 꽃구경하면 다 즐거워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교회의 즐거움이란. 교회의 즐거움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즐거움이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즐거워하는 거고, 매를 맞아도 즐거워하는 거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감옥 안에, 빌립보 교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벚꽃나무 밑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벚꽃나무 밑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뻐해요. 좋은 음악 들으면 누구나 다 기뻐해요. 근데 자꾸 교회가 인간들끼리 모여서 기뻐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잘못된 거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해야 되고, 선한 일하며 기뻐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순수하고 결백한 것을 변호합니다. 11장 7절로 11절에 보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단 말이죠.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는 이유. 벌써 당신들이 잘못 가리키는 건 잘 용납한다 이거예요. 그걸 용납한다는 건 잘 배웠던 것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잘 배운 것을 거부한다. 네?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서요. 이게 과거에 들었던 것이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자기 듣기 좋은 얘기가 들으면 얼른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꼬박꼬박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신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경 기록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순수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겠어요?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장로교도 500년 동안 그래도 명맥을 유지한 이유가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지금은 뭐 별로 아무 데서도 인정도 안 하는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부족한 것이지만은 그런 것을 써놨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
칼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록이 있으니까. 인간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냥 듣고 간다면 오늘 듣는 순간은 맞다. 정말 그래. 맞아. 그래. 그런데 나가서 조금 지나면 오늘 못 배웠나?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기록에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 네? 자주 떠들러 보시고 자주 명상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만들기 전에는 경건 생활이라는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경건한 삶은 그거 영적 예배 아니에요. 그런 생활이란 불가능하다. 늘 말씀 상고해야 되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그것 때문에 바울은 두렵다. 그러면서 제일 4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고 나서 바울은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바울이나 게바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바울이 자기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절대 복음에서 빗나가게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나도 아낌없이 순수하게 전했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냐. 알고 있는 건 내가 정말 박식하다. 그러나 말은 내가 표현력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말 못한다는 건 언제나 참 다 누구나 성경에 자주 나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진리를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진리를 전했어요. 바울이 다 복음에 대한 진리를 잘 복음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거의 복음서 빼놓고는 바울이 거의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 디모데전, 디도, 빌레몬 다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이게 이제 저자를 모르지만 문체로 보나 뭘로 보나 바울로 되게 인정을 하죠. 그럼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그거밖에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 나머지는 다 바울이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진리가 2000년 동안 맹맥이 변함없이 전파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7절로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 대해 순수하고 결백한 것을 변호를 합니다. 참, 이 말할 때 바울이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한번 읽어 보실까요?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돈 한 푼 안 받고 너희에게 복음 증거한 것이 죄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았다는 말은 수고의 대가를. 다른 데 가서는 돈 있는 교회 가면은 수고하면 돈을 줘요. 지난번 우리 부산 한 달 전에 갔었잖아요. 가니까 처음 간 교회라 갑자기 뭘 봉투를 하나 나한테 슴뜩 주는데 엉겁결에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뭐 사례라고 줬어요. 그거 왔구나. 내가 이거 안 받기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번에 경비 많이 나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나를 오락에서 갔으니까 경비만 난 다 예감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호텔은 뭐 다 책임지고 그랬다는가. 내가 아직 인사도 못 드렸는데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난번 엉겁결에 와다 하는데 다시 돌려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내가 사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나 안 가져간다. 그러니까 또 나를 갑자기 백화점 데리고 가서 명품이라고 목사님 그러면 선물은 받으셔야죠. 선물 간단하게 뭐 넥타이나 하나 사줄 줄 알았더니 와이셔츠를 하나 딱 사주더라고요. 아마 그 몇십만 원 갈 거예요. 그렇게 받기는 받았는데 이 요를 받는다는 게 바울도 참 가난한 어려운 교회에서는 안 받고 여유 있는 교회에서는 받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내가 잘못한 거냐.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심을,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뭐가 부족해요. 예를 들어 생활비가 부족하다든가 용돈이 부족하다든가 여비가 부족하다든가.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돈 좀 빌려달라든가 좀 생활비를 좀 협조해달라든가 이런 말 내가 한마디 해본 적이 없다. 그게 죄냐? 그게 잘못한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이나 마게도냐는 좀 생활이 여유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고린도 아가야의 밑에 한 도시인데 거기는 좀 교회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게 절대 막히지 아니냐고 이 복음이 널리 확산되리라. 어떠한 연고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뭘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왜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협력을 이루려고 정말 그렇게 노력하는데 자꾸 주어를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저렇게 협력을 이루게 하도록 노력하게 하신다. 참 치졸하잖아요, 이 말이.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당신 돈 꿔달라고 한 일이 있어? 그래, 생활비 모자랄 때 찾아간 일이 있어? 밥 한 끼 달라고 한 일이 있어? 옷 한 벌 사달라고 한 일이 있어? 이런 말이라 같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한다면 얼마나 치졸한 얘기입니까? 아이고, 치사하게 그런 얘기를 다 한다.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 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나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스러운데,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정말 꽉하고 심장 막힐 일이에요. 그러면서 10절만 보십시다. 10절. 내가 앞으로 조심하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가야 지방에 가서도 내 이 자랑 절대 상해받지 않을 것이다. 이건 자랑스러운 것이다. 어떠한 연고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12절.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와 같이 그렇게 다 함께 되기 위해서 내가 우리와 같이 한다는 협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다 하는 것이다. 오해 좀 풀어달라. 제발 좀 오해 좀 풀어달라. 결국 교회의 분파라든가 교회의 분쟁은 모두가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유로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장을 해서 그냥 교회를 다 흩어놓으면서 교회를 다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그냥 다 갈기갈기 찢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일인 양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와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은 사단도 천사로 가장하지 않느냐. 그런데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님들이 오죽하면 성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끔찍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끔찍이 사랑한다고 하는 건 바울처럼 하면 돼요. 바울처럼. 너 날 따로 내 편 돼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 그리스도에게 충성해. 그리스도의 신부야. 날 존경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공경해. 하나님을 존경하고. 원래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경한다고 따르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배신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따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리가 없잖아요. 배신할 수도 없고. 그런데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귀하십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 같은 말 처음 들어. 그게 제일 무섭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저 양반은 언제나 또 날 죽일 놈 살릴 놈 하려나 싶어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복음 들었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죽어라.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죽어라. 넘어가서 12절로부터 15절. 기회를 찾는 거짓 선생들 특징과 최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기회를 찾는 거짓 선생들 특징이 뭐냐? 여기 보면 12절로 15절 아까 다 설명한 겁니다. 다 자기를 과장해요. 자기가 거룩한 천사인 양으로. 아주 정말 신성한 종으로서 그렇게 과장을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활로 사도임을 입증함. 얼마나 바울의 그 이론 자체가, 그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거죠. 11장 16절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자기의 생활을 쫙 다 변호를 해요. 16절로 21절 보면 자기 자랑을 받으라며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는 잘못을 지적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제 나를 자랑할 테니까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 그거 용납하는 건 잘못이다. 그거 용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내가 기탄 없이 얘기하겠다. 내가 아무것도 제지 안 받고 할 소리 다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로 27절 넘어가서 51페이지. 신분을 비롯해 죽음 위기들과 위험한 상황들을 자랑하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 얼마나 천대를 당하고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가. 그러면서 22절부터 11장 22절부터 보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나도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 자손이냐? 시냐? 나도 역시 아브라함 자손이다. 내가 조금도 꿀릴 거 없다, 그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수고를 내가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누가 수고를 정말 많이 했는가? 그 사람들이냐? 아니다 이거야. 내가 수고 많이 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사실에 하나 가만매,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 40대는 사형 언도를 내릴 때 40대 때리거든요. 이게 39대까지 내가 매를 맞았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바다에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러 해 강의 위험과 여행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라도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야. 배 맞고 굶주리고 뭐 강도에 당한 건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나는 꽉 눌려있다.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로 나는 어깨가 무거워 있다. 그러니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분명히 사도다. 교회가 될 대로 되고 나 그것은 무슨 상관이냐?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예. 그러면서 28절로 33절 약한 것을 자랑하며 진실임을 하나님과 신뢰로서 입증하는 내용이 28절로부터 주어집니다. 28절, 11장 28절 잠깐 읽고 끝내십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라도 항상 교회를 위해 눌리고 있는데 염려하는 것인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 아무 능력 없다. 인간적으로는 아무 능력 없다. 정말 약하다. 인품도 못생기고 몸에 병도 있고 말도 못하고 정말 내 약하다. 그걸 나는 자랑한다.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께서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 다 알고 계시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에 그때 내가 바구니 타고 정말 성벽을 내려오지 않았느냐. 이런 역경과 순환을 겪으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증거하려고 그 모든 내 삶이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물론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런 대접도 받지요, 바울이. 그래서 부유하게 살 줄도 알고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그런 비결을 일찍 배웠다고 바울이잖아요. 그런 생활로서 자기가 분명한 사도임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협력을 이루려는 노력이 제일로 바울을 자꾸 거부하니까 바울을 거부해서 교회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사도다. 분명한 사도다. 그러면서 저 10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차 한잔 드시고 12장, 13장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